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의 내용과 또 그리고 성탄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되시니까 솔선수범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영상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우리가 전에 들었던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왕을 원해서라기보다는 왕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왕이 아니라 잘못된 왕을 원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왕이 아니라 바로 이웃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웃 나라의 그런 왕의 모습을, 그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되었든 간에 왕을 달라고 하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한때 지혜와 공의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앞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나라 전체가 통제가 안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때는 지혜로운 모범이었지만 이제는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 어리석은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지혜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잘 지켰다면 아마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그런 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된 것이 아니라 가장 불행하게 끝난 왕으로 우리는 솔로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다, 그렇게 떠났다, 그렇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네. 이방 여인들을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00명의 후궁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네. 이방에서 우상을 가져온 여인들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상들이 밑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들도 있게 되는, 이렇게 패럴렐로 가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택일할 것을 강하게 마지막에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양자택일입니다.
양단에 뭔가 결단이 있어야지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섬기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들도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두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감리교회인데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행복을 구합니다. 보여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우상이 어찌나 많은지 우상 숭배의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지 행복하지 하면서 찾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이 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상 숭배가 이렇게 뿌리 내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 정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우상 숭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지만 왕위에서는 안 될 것을 미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왕이 세워지면 너무 많은 금이나 너무 많은 말을 모으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나라가 세워지면요 경제력으로 튼튼해지고 말하면 국방 아니면 국방이 튼튼해지는 것, 왜 이게 한 나라가 가져야 될 그런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커지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이 자신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방 여인들도 어떤 정략에 의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공주를 왕자를 서로 이렇게 결혼시키는 정략 결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마음에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였는데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점점점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을 버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마음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마음을 가지는 것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86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Give me an undivided heart. divided라는 것은 나눠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undivided면 나눠지지 않는 마음,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다윗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나라가 커지고 있는데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그걸 한국말로는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데로 나누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서 이웃 나라와 정략 결혼하는 것 아주 어찌 보면은 기발한 생각입니다. 쉬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근심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특히 여기셨죠. 오,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줄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마음이 하나님께로도 멀어지니까 divided,
분열이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지혜로운 왕이었다가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11장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이제 11절에 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거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이 했던 기도를 나는 기억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내 아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왕성케 하옵소서.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 때는 내가 분열되지 않지만 내 아들 때는 분열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나중엔 바벨론에 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진정한 또 끝까지 자신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지키지 못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다윗과 솔로몬을 어떤 왕국이라고요? 잠정적 왕국. 왜냐하면 잠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냈던 잠정적 왕국입니다. 그러나 완성한 완전한 그런 왕국은 아니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는 그 왕국에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너희가 요나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솔로몬 알지? 하면서 여기에 흥미로운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얘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뭡니까?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왔어요. 근데 이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앞에 있는 10장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이 스바가 뭘까? 에티오피아에 시바 왕국이 예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발음을 조심해야 된다. 시바 왕국이 있었어요. 시바 왕국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9월 달에 김태훈 선교사님이 다녀가셨잖아요. 다녀가시면서 이 에티오피아와 스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에티오피아가 정교도를 포함해서 60%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고 40%가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이 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근데 많은 이제 침략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싸움을 하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역사를 볼 때에 에티오피아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가서 자녀를 낳고 시작한 것이 에티오피아다. 이런 역사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을 방문해서 스바 여왕의 목적은 뭡니까? 지혜를 시험하고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던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지혜왕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동방박사들이죠. 오늘 읽었던 동방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성경에는 박사들이 창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박사는 여기 보면 영어로 메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메자이에 영어 성경에 관주가 달려 있어요. 관주가, 영어의 관주가,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작게 관주가 달려 있죠. 그러면 traditionally wise men, 현인들이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현인들, 박사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는 박사들은 애굽에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였습니다. 천문학자. 그러니까 공부를 꽤 했겠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어떤 박사들이었습니까? 각 나라에서 뽑혀온,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을 기억하는데 뽑혀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왕을 보좌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 좀 괴팍하기도 하죠. 꿈을 꾸고 나서 내 꿈을 말하고 해석도 해라. 아니, 꿈을 말해줘야지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데 내 꿈도 맞추고 해석도 맞춰라. 그런데 이것은 박사들이 그때 당시에 했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예. 동쪽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 대한 신학적인 역사적인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 동방이 어딜까? 이 동방에서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별이 나타나서 이 박사들이 올때까지 한 40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정도 걸어올 수 있는 기간, 거리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대가 587년 BC 587년에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될까? 이 왕국이 언제 회복될까 하는 그런, 우리 조국이 언제 회복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간이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부터 들었던 그 믿음, 또 그 동족뿐만 아니라 동방에 왕이 나실 거야. 메시아가 나실 거야.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실 거야라는 것을 늘 마음에 가졌던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잡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막과 광야를 건너서 왕을 찾아올 결단을 한 겁니다. 남방에서 솔로몬을 찾은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지혜를 한번 시험해보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요, 그 예수님을, 지혜로운 왕을 만나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예배가 주업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이저가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있는, 각 분야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헌신하여서 왕 대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똑똑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왕 대신 주님께 경배하러 옵니다. 어떻게 경배하였습니까?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고 왕에게 바칠 수 있는 최대의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좀 작네요. 예,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마음을 경험하고 정말 지혜의 왕 대신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선물로 모셔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자,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혜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까라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지혜는요 예수님을 아는 그런 지혜입니다. 반면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주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서 물었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왕이 나신다고? 왕이 어디서 나시는데? 근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정말 박사급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미나이한테 AI한테 딱 물어봤는데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딱 나오는 그 정도예요. 막힘이 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근거까지 딱 됩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구약 1295페이지 미가 5장 2절 말씀을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왕이 물었더니 이렇게 탁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죠.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뭔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그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마음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나라에서 경배하러 찾아왔는데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가까이서 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붙어 있잖아요. 바로 옆 동네잖아요. 가까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는, 아는 것은 많이 있지만 정말 박사들이지만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지난 바울서신 성경 공부가 이제 지난주에 끝났어요. 바울서신 1권을 하다가 언급된, 거기 나오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제임스 패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책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갈라지게 만든다면 이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정말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도 나중에는 지혜가 아닌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보면서 또 오늘 동방 박사들이 정말 똑똑한 현명한 사람들이지만 왕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경배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때는 제일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